지난 1년 동안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우리 찬양대원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요. 이 찬양을 제가 불렀으면 별로인데, 같은 노래라도 또 피아노나 올겐 같은 반주를 제대로 또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같은 노래라도 누가 지휘를 하는가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찬양대 우리 반주자나 또 우리 지휘자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다들 박사라고.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서 전부 다 꽤 오래전에 남가주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전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잠깐 소개하며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불려지죠. 이만한 저런 유리창이 1만 개로 교회를 건축한 교회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LA 지역에 그것도 유리로 건물을 짓는다니 말도 되지 않는 반대도 있었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그 비슷한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기억이 납니다. 너 왜 감사할 줄 모르냐고.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 힘들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재정은 재정대로, 또 사람들의 시선은 시선대로, 또는 설계는 설계대로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을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섰었다라는 간증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완공하고 그 교회 입구에다가 적어놓은 성경 말씀이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교회 입구에 적어 놓았다고. Enter with 뭐죠? 땡스.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His gate 들어가라고. 그리고 go His court 궁전으로 들어가라고. With praise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방문을 열면은 그게 입구도 되고 출구도 됩니다. 우리 한국 정서나 한국 문화는 대부분 들어간 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미국에 와서 가끔씩 보면은 구별될 때가 많죠. 엔터 도어가 입구가 따로 있고 엑시트 도어가 따로 출구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입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요함과 성공의 자리까지 입구는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어디로 출구를 삼아야 할지 그게 모를 때가 있어서 추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엔터도 입구 감사함으로
사실은 엑시도 또 다른 감사함으로 또 다른 찬양함으로 펼쳐져 나가는데, 그분의 집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라고. 시편 100편 4절 5절 읽을 때는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더더구나 그때는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크리스탈 처치에 제일 앞자리에 그분이 나와서 인사할 때 제일 앞자리에 그분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내가 만약에 휠체어를 탄다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감격해서 들어갈 것이고, 휠체어를 못 차서 침상에 누워 있더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그의 문에 들어간다면, 성전에 들어간다면 난 이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힘들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말씀, 너 왜 감사할 줄 모르냐고,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완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분의 간증입니다.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래요, 너희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엑시도를 나아가라고. 이 세상 언제나 화려한 궁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궁전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사실은 400년 전에 이 땅에서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을 온 세계, 온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뜻밖의 미국까지 와서 휴스턴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정의 위기 앞에서,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내가 그를 구원으로 만족해 하시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감사 듣는 걸 기뻐하지만은 하나님도 감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했는 일에 생색을 내기 위하여, 아니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꼭 자신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되돌려 받고 싶어서 어찌 그런 분이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감사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유는 감사하는 자의 비밀이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만큼 지혜롭고 인간만큼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과학을 이룩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새들이 집을 짓는 거, 바람 많이 부는 날 집을 짓고 얼키설키 그래도 1000개 이상이나 나뭇가지를, 어떤 제비나 어떤 새들은 사람이 사는 처마 밑에 점 하나를 찍으면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수백 년 전부터, 그런 집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새들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천 년을 집을 지어 오면서 수많은 과정을 동굴에서 초고층 아파트까지, 궁전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들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사납게, 때로는 용맹스럽게 먹이를 수렵 채취처럼 하고 있지만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만들어서 저장하거나 따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런 동물들 하나 없습니다. 인간만이 수렵 채취해서 농작물로, 농산 공동체로, 농업 공동체로, 그리고 다시 산업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지금은 엄청난 산업 혁명의 시대, 새로운 4차 혁명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한계를 절감하고 비가 오게 하는 기우제를 드렸고 그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풍요의 신을 만들었고, 그리고 신전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의 신을 만들고 전쟁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했었고, 만약에 승리했다면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신전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만을 가지고도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신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었고, 그래서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아이 잘 낳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었고, 그런 신을 동네마다 만들어 놓아서 우상처럼 섬겼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재난이 부딪히고 때로는 파도가, 때로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그 신들의 심수를 달래주기 위하여 때로는 인간을 제물로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신전이 세워졌고, 그래서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문제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들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재난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었고, 그 모든 재앙을 이겼던 종교도 없었습니다. 궁극적인 이 땅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이 문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도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만약에 다른 종교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재난이나 재앙을 해석하고 인간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미리 예고 예측이나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예언하셨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아닌 종교인 기독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구별된 종교인 기독교, 이 세상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답을 제시하는 기독교, 그래서 신앙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뉴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했죠. 이 땅의 어떤 종교도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인칭으로 시작되는 이 예언은, 그래서 고대 또는 탈뭇 또는 미시라라는 율법, 그 토라를 해석하는 책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신학적인 견지에서 주석학자들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1인칭으로 시작되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 굿뉴스, 가스펠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을 것이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할 것이고,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얻게 될 거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메시아. 그러면서 2절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의미이고 히브리어는 요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벨에 대한 감사.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요벨에 대한 감사입니다. 레위기 25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벨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고 7년이 7번 반복되면 그때를 희년이라고 부르는 주빌리 이어가 됩니다. 이때 나팔을, 긴 나팔을 온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이때 그 나팔 소리를 요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노예들은 해방을 하고, 그리고 그 종들은 모든 것들을 탕감받아서 집으로 되돌아가고, 원래 빚을 갚지 못했던 수많은 빚덩어리들은 다 채무자에게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땅도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원 위치를 말하고 본래의 상태를 말하고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주어져 있는 평등을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이걸 요벨의 감사, 희년의 축제, 주빌리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을 은혜라고 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순간을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시간, 역사적인 타임 스케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난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하는 순서대로였으니까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의 재난과 재앙이 쏟아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심판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손길로 붙잡고 성령으로 인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기 위하여, 때로는 내 천사를 바람을 붙잡게 하시고, 때로는 힘센 천사를 동원해서 짐승들을 잠깐 막게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죠. 이 세상에 무서운 재난과 재앙이, 심판의 사건이 계속되지만은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재앙을 이 땅에 펼쳐져 나가셨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요. 이 사건의 시간을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의 해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요엘의 나팔 소리, 때로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욕심 속에 묻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탐심을, 멋모르게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난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무서운 사건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가정의 환난 속에서, 때로는 부딪혀오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도, 심지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주, 심판,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신실하게 신앙이 신물 갖고 있었고 봉사 많이 했던 어떤 분, 유자지 유혹이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려서 누워 계셨는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도 하고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임종 직전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는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고 뭐고 다 귀찮으니까 치우라고, 예수고 뭐고 다 귀찮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이들 같으면 예수고 뭐고 라는, 예수고 개코고, 어른들 같으면 예수고 뭐 이상한 말로 욕설을 하면서 꼴보기도 싫으니까, 듣기도 싫으니까 나가라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했대요. 난 그렇게 마지막 순간 맞이해서는 안 되는 텐데. 어떤 분, 다른 분 계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만큼 은혜 받은 사람 있어요? 죽음 직전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의 비슷한, 목사님 저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랬던 장로님. 평생 이민 와가지고 평생 돈 모아놓고 살기만 열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많은 재산 어떻게 그냥 갖고 한국으로 나갔는데 소식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그나마 자식 중에 한 명은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기도 한, 탄식하기로 마음먹는다면은, 하나님 원망하기로 작정한다면은 그분만큼 하나님 원망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만큼 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왜?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왜요? 아직은 은혜의 시간에 놓여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말이에요. 아직은 예배드릴 수 있는, 아직은 그 성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많은 어려운 가정, 불행한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오히려 나만큼 복받은 사람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 그는 지금 은혜의 때를 알고 있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해, 그리고는 반대로 보복의 날. 하나님의 사랑이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신혼의 날, 싱글데이, 하루. 그러나 은혜가 포함되는 날은 1년, 2년, 평생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능력이, 재간이 인격이나
그 사람 품위가 인격이 아니라 감사가 그분의 인격입니다. 빛이 나게 하고, 감사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속에서도 불평부터 하는 사람, 그는 운명 속에 살아가고야 말 것이지만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처럼 살아갑니다. 그 감사는 그분에게는 자산이기 때문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표대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수준이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내일 미래를 향하는 그것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 말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것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것들을 내게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야다 토다라고 그래요. 의지적인 감사, 야다 토다, 본질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응답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들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으며 포로된 자는 자유를, 해방을, 그리고 갇힌 자는 다시 풀려남을 얻을 것이라고, 환경 속에 어두움 속에 가두어지고 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지는 하나님의 소식, 바로 그것이 은혜의 때가 계속되어질 때 경험하는 축복 의미합니다. 찰스 스탠리 아틀란타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보통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의 수준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인의 보통 수준은 감사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보통 아니야 라고 할 때 칭찬도 되고 비판도 되죠. 그 사람 보통 넘어 라고 할 때도, 보통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는 김퍼라고 부릅니다. 찰스 스탠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은 보통이 아니라고, 보통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언젠간 닥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닥치기 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요벨의 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C.S. 루이스 이야기대로 큰 마이크 같은 소리로 고난이 닥칠 때는, 재앙이 닥칠 때는 더 심각한 에머전시 소리로, 사이렌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멈춰봐라, 되돌아보라고, 잠깐 너를 낮춰보라. 그럼 세상에 아름답지 않는 것이 어디 있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잠깐 멈추고 잠깐 너를 낮추고 너를 엎드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아름답지 않을 것이 없다고. 왜 추하게 돼요?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왜 세상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부리는 오만 때문에 아닙니까?
이사야 61장 3절 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내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또 하나의 감사는 카파르라는 단어의 감사입니다. 바꾸어 주는 것,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사실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고 봐 헌집 주고 험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모래집을 짓고 할 때 이 세상에 내가 헌 것을 주는데 그쪽에서 새 것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은 것을 줬는데도 그쪽에서는 포장만 그럴듯하지 쏘을 때가 있는 게 세상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카파르인데, 교환인데, 나는 적은 것을 주었고 나는 헐값을 주었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을 주었고 심지어는 제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편에서는 가장 한 것을 주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면 공짜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다면 그것은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수치를 몇 배나 되돌려 받을 것이며 영광으로 너희들의 능력 대신에 내가 주는 평안과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으로 수만 배 갚아줄 것이라고. 이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투자해서 영혼을 얻는 투자, 확실한 인베스트먼트가 이 땅에 어디에 있어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In state of ash, 제 대신에 머리에 올라있는 제 슬픔을, 아니 때로는 그 망한 것을 표시해야 되고 회개하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Instead of mourning, 슬픔, 또는 instead of spirit of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스페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이 대신에 화관을,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마르지 않는 옷을 아예 바꿔 입죠. 찬송의 옷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가 원했던 것보다는 원치 않았던 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 가장 있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이야기죠.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누군가를 죽인 것은 주머니에 보니까 칼이 있었고 그리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집에 있었던 쌍둥이 형이 그 동생의 주머니에 있었던 칼을 자기 손으로 만지고 그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체포된 것은 집에 있었던 형이었고 자유를 얻은 것은 그 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인 살인자는 동생이었지만은 옷을 바꿔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예요. 내가 너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내가 대신할 거야. 너는 그러나 자유롭고 자유롭게 있으라고. 이 동생이 형에 대한 감사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잊고 살아간다면 그는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 머리에 화관을 마치 다윗의 이마에 누가 왕관을 씌워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관을 씌워주었는데,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발라주셨고 넘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주신 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고 그렇게 오히려 불평하기도 하면서, 감사란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것이 감사이고, 욕심을 줄이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감사입니다. 감사란 충족이 아니에요. 자족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처하고 부한테도 처하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스스로 기뻐할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족의 비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감사란 모든 소유의 만족에서, 감사란 내 요구의 충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란 전념성이 강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들, 늘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힘을 얻고 나도 기쁘게 되죠. 불평, 대단히 전염병 확산이 강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게 불평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불평은 유전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 아들이. 근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 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700년 정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있었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리고 예루살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랍비들과 성경 공부, 토라를 연구할 때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랍비들 앞에 가셔서 토라를 펼쳤고,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책 선지서 나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을 손으로 짚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 가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봐라, 이 말씀이 응했다고. 나라고, 그 메시아는 나라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들에게 저주 대신에, 아픔 대신에, 너희들에게 고통 대신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 대신에 내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감사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대신해 주시는 감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때 대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영광의 화관으로 씌워주셨던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찌 감사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답답하다고, 주어진 여건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더구나 하나님은 이미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조금 먹고 살만 해봐요.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죠. 부모님 은혜 잊어버리죠. 잘 돼봐요. 많은 것 많아봐요. 그만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알지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고. 어쩌다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손이라도 내밀 것 같은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당장 소리치죠. 뭘 해줬다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귀찮아하고 있죠. 아예 부모님의 은혜 없이 자란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의 헌신 없이 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많이 가지면은, 많이 배우면은 잊어버리게 되고 귀찮은 존재로 무시하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적당히 가나안 땅에 성공에 취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별 격차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감사조차 없었던 그들, 예배를 드리러 왔었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은 제물도 올려드렸지만은 감사가 없었던 그들, 하나님은 거절했지 않습니까? 가져가라고. 마음에도 없는 거 부모님도 알아요. 마음에도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라고. 그들에게 자유가,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화관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기뻐하라고. 그리고 결론을 드리면은 이사야 61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세 번째 결론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봉사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무너진 옛터를 세우고 오래전부터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폐허가 된 그 황무지에 다시 일으켜 세울 자로 우리를 리빌더로 세우시고 리스토어로 세우시고 리디머로 확인시켜 주시지만은 마침내 우리를 부르기를 제사장이라고, 프리스트라고, 코헨이라고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그 이상의 제사장으로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코헨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널 터치이죠.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마지막 터치합니다. 감사입니다. 그것이 소제이든 번제이든 화목제이든 속제제이든 속건제이든 제사장의 역할은 그 위에 감사를 한 번 더 하는 거, 파이널 터치.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무효가 되죠. 감사가 없는 사랑이 사랑이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행복이 어떻게 진짜 행복일 수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봉사가 무슨 봉사입니까? 자기 기분이죠.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예배, 제사, 그 위에 파이널 터치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죄라고 그랬듯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파이널 터치를 제사장 코헨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한 시간 더 움직여가는 거,
엑스트라 마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혹시 종이 가져오라고, 혹시 커피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종이를 갖다 주면서 한 박스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다른 박스까지, 이거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심지어 다른 것까지 챙겨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커피 잔을 들고 가면서 불평합니다. 집까지 게 뭐야, 내가 뭘 때문에 왜 침이라도 뱉고 싶은 마음으로 갖다 주기도 하지만은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의미는 커피를 들고 가면서 커피 접시를, 커피를 들고 가면서 냅킨을, 커피를 들고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탕까지 함께 들고 가는 마음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고,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다시는 안 주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억지로 너를 오리까지 끌고 갔다면 남은 시간 심리는 너가 자원해서 먼저 앞에서 걸어가라고 엑스트라 마일을. 누군가가 너에게 왼밤을 쳤다면 억울하죠. 이건 뭐 당장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지만은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일 조금만 더 해봐요. 오바 차지해야 되고, 워런티 끝나기만 기다려서 어떤 회사는 그 다음부터는 차지하면서 그 계약 끝났다라고 요금 더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코헨 제사장의 역할은 엑스트라 마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뜰에서, 지성소에서 그의 역할, 헌신, 희생이란 단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제사장은 하나 더 하는 것, 감사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우물 하나 세워놓고 아이들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어서. 아프리카에서 물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10리, 20리까지 물통 하나 들고 어린이나 아이나 찾아왔는데, 그것도 썩은 물.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수돗물을 하나 만들어주면, 우물을 곁에 놓으면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리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We have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래서 Now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하다고. 우물 하나 가지고도 춤을 출 줄 아는 사람들. 미안해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 달라스 신학교의 전 세계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몇 번이나 움직일 때마다 승객들이 불평도 하고, 때로는 좀 무례한 승객이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승객을 다루는, 또 승객을 대하는 승무원이 너무도 상냥하게 그 친절함을 잃지 않고 있었던가 봐요. 아이가 징징 우니까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는데 다른 걸 갖다 주고. 비행기가 내리고 나서 이 하워드 핸드릭슨, 그 유명한 노신학자이고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무원에게, 야, 정말 내가 당신을 봤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 비행기 회사가 너무도 축복받았다고. 그분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무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회사 때문에 축복받았는걸요. 내가 회사 때문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던 게, 이 하워드 핸드릭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이루어졌다고요. 나는 이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마치 제사장의 역할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그 말했던 그 대답 하나 가지고 이 하워드 핸드릭스는 한 달 동안 내내 한편으로는 힘이 되었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부끄럽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그의 책 속에 예화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 중에 축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 중에 최고의 역할은 감사라는 파이널 터치, 엑스트라 마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